풍욕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옷을 벗으시고 이불을 덮고 계십시오. 추우면 너무 많이 열지는 마십시오. 방 안의 기온이 약간 서늘하게 하시면 됩니다. 종소리가 한 번 울리면 벗으시고 두 번 울리면 덮으십시오. 풍욕은 모세혈관을 통하여 산소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하여 우리 몸 안의 피를 깨끗하게 하여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풍욕을 만들었습니다. 믿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불을 벗으세요. 먼저 20초간 벗고 계십시오. 구약 성경의 예언은 300가지 이상은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이제 1분간 덮고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여러 번 증거하였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며 자신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가대의 망상에 사로잡혔다면 미치광이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3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고 미치광이였을까요? 만약에 거짓말장이고 미치광이라면 성경은 모두 거짓말하는 책이고 예수님을 믿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불을 덮고 계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십시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되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40초 동안 벗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도덕의 표준일 뿐 아니라 도덕을 실천케 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5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멍에를 매는 일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하신 일은 해보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왜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애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6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이 놀라우리 맘치 번성하여 깊이 침투하여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부활의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7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항상
스스로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한 후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긴 배로 싸고 바위로 깎아 만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면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은 들어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서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불을 벗으세요. 8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헛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던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시작되었기에 계속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 것 같이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면 성경의 다른 기적을 믿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논증 가운데서 긍정적인 논증을 구별하는 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듯이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 위하여 여러 번 조사를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저자와 기록들을 증거로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안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이 역사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9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통하여 생각하고 우리 감정을 통하여 자신의 표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목소리를 통하여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제약된 본성 안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해야 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고 작정하고도 약속한 사실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가 때로는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교제가 잃어버릴 수는 있으나 부자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10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먼저 마음의 공허와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람들은 여러 분야의 활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진정한 목적이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분야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자아는 왕자에 있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는 왕자에서 내려오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되면 그는 모든 것을 목적 있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몸은 살아있지만 자아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11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교회 장소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예배와 교육, 상호 교제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을 지칭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몸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한 세를 받아 한 몸을 이뤘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귀한 말씀이십니다.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고 모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됩니다. 세상이 악하여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물이 들게 됩니다. 교회 생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등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2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두 가지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는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면 되지만 공식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예식의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동참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인식하고 먹고 마심으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성도가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활동적이었으나 무기력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활동적인 것은 아니며 한 교파 안에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성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는 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풍욕이 끝나면 다시 옷을 입으시고 최소 30분을 쉬고 다시 풍욕